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 들으라고 하면 첫 번째 돈을 들 수가 있겠죠. 돈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 약을 사고 또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까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고 건강한 바보가 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돈도 있고 건강하면 또 똑똑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 교육력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든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돈과 건강과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하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 가지에 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온 천하를 다 얻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식을 다 가졌다고 하더니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실체와 내 영혼의 건강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는 영양실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에 잘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모르고 오직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있는 사람, 이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의 병에 걸린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비만증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듣지만 귀는 커지고 머리에는 성경의 지식은 많지 깨달은 은혜가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받는 것은 많이 있지만 받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쌓여져 비만을 이루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비유로 한다면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몸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방법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하는 운동이 우리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큰 호흡을 하듯이 기도 생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맑은 공기가 새로운 기분을 넣는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그들의 영적 성장과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또한 우리 베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적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고향이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성장하여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같이 있을 적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문안하고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잘 성장하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내가 그치지 않겠다. 계속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내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치지 않고 드린 기도가 또 우리 베델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들. 첫 번째 보면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사업장과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을 주셨는가? 항상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선한 정직이라고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오직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온 가족과 함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6년 동안 기다리던 어린 애인데 아내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손꼽아 출산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기형아이였습니다. 부부는 실망했습니다.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도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데 왜 이렇게 기형아를 주셨습니까? 울고 울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이 출산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 될지 자꾸 찾아다 이 생명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아이를 맡긴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보, 더욱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시다. 당신도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오라고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지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물질과 건강과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세월을 헛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가진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살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나를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내 베델교회에 속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내 신앙이 강건해지고 내 영적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골로새 1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 1장 10절 말씀해 보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해라고 기도하고 금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욕심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순수가 바뀌어져서 내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서 오직 내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강건한 삶, 바른 신앙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하면 순종하여 내어 쫓았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요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의 구절이 953절입니다. 왜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기록되어 있을까? 그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란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근심되게 되는 오직 하나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살면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누가 제일 슬퍼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먼저 부모의 뜻을 바르게 잘 알고 그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니 해도 제일 좋은 효도입니다. 좋은 옷을 해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적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 충성을 다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자동적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그 뜻대로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느 권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준비한 전도지를 찾아가면서 일하는 캐시어에게 정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는 것이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걸음걸이도 힘들고 눈도 침침해지고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달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오늘 사가는 이 전도지가 나에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많은 전도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사님이시구나. 권사님께서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권사님을 확실하게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권사님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한 장의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은다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저는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응접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나의 동생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이 스승에 보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나누어진 그 많은 전도지 중에서 한 장은 분명히 한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스승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신앙과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적도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몸으로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상과 칭찬을 얻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해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분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죄와 거짓으로 물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목축업이 잘 되지 못해 실패했어. 이 세상의 것은 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적에 문제였죠. 전응하러 친구보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젊어서 청력을 잃어버리고 디모르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에디슨의 환경으로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생을 해고하면서 자기에게 닥쳐왔던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최악의 조건들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청력을 빼앗아 가시고 길을 멀게 해주셨기 때문에 연구실에 들어가면 세상에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서전의 마지막으로는 내 귀를 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살이지만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4가지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교회,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행함이, 실천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울은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로 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기도가 나의 삶으로 실천되고 이 기도가 나의 삶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물고 이 기도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힘써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